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책지기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어제 아침 말씀 9절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거듭남이 없다.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겉사람도 변했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도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그렇게 변화됐어요.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주일날 예배들이 나오지 않았지요. 뭐 돌로 다니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딱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신 다음에는 주일만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외적인 변화도 이른가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분이 보고 계시구나. 저분이 내 속에 계시구나.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데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또 좀 바뀌는 것 같더니 10년, 20년을 믿더니 다시 도루묵이가 됐네요. 큰일 납니다. 달마다 믿음이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믿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았네요. 작은 예수 같네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근데 오래 믿었는데 당신 30년 믿었어요? 당신 모태신앙이에요? 냄새가 안 나네. 냄새가. 예수님 냄새가 안 나네요. 오늘 말씀 잘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다. 우리를 보고 작은 예수 같다. 작은 예수. 당신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건 최고로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모델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1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빨간 줄. 저는 이 땅에 살 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땅의 것에 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자, 거류 이방인과 나그네 같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이제 미국 가면 우리는 이방인이 지역이죠. 우리 뭐 다른 나라 가면 우리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나그네는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머물 곳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사는 거예요. 나그네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가방을 줄여야 돼. 가방을. 이렇게. 나그네가 너무 짐부터리 크면 어려워요. 이렇게. 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들은요, 뭘 이렇게 많이 막 싸들 가는지, 처음 가는 거니까 다 싸는데 막 2박 3일만 가도 가방이 막 이만큼입니다. 근데요, 여행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가방이 작아요. 다 알아요. 여기 가서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방을 줄이셔야 돼. 가방이 너무 크면 그거 끌고 다니다가 구경을 못 해요. 우리는 어느 때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1초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 너무 많으면, 땅에 너무 많은 걸 뒀으면요, 눈을 못 감아요. 그러면 100억을 쌓는데 주님이 오라 하시면 눈이 감기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모아놨는데 이렇게. 그럼 지옥 갑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총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는 총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땅에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 영원한 본향을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다를 의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 때고, 뭐 오늘로라면 가야지, 뭐 내일은 내일 가야지. 나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보약을 많이 먹고 내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하나님 오라 하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떠날 날이. 이렇게.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발업이 살아가지만 나는 늘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는 초로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1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저절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잘 돼야, 육의 것에 매이면 영이 죽어요. 매일 몸뚱아리만, 그냥 매일 몸뚱아리, 먹는 거 입는 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먹이신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공중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뭐 옷을 짰냐, 뭐 창고가 있냐.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우게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꽃을 보면서 어떻게 색깔이 이쁠까?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이쁠까? 이렇게.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트는 거 보셨지요?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면 더 짙어지고 이렇게. 온 산에마고 온 산천에 울고불 물이 드는 거예요. 화가가 했나요? 화가가? 어제 막 그림을 그렸나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여. 저렇게 물 들어가는 나무를, 산천을 보면서도 하나님 계신 건 몰라요. 봄 되면 죽은 나무 같은 데서 막 싹이 올라오는데 요 앞에 정자나무가 죽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막 이파리 덮였어요. 누가 하셨어요? 저절로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다 우리는 죽은 나무가 싹이 나는 거 보고, 가을 되면 막 단풍이 보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닮은 우리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어요? 우린 맨날 먹을 것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사나, 뭘 어떻게 살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할까, 이거를 먼저 하면 먹을 거 이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첫째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영적인 일이 아니고 맨날 땅에 것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빼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오늘 맨날 먹을 거, 맨날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것 찾나, 어떻게 하면 더 막 내가 좋은 게 있나, 아니요. 그걸 빼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다이어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에. 얼마나 우리 속에 육신적을 갖고 싶어하고 내가 살고 싶은데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 기도하고 하나님 새날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이에요. 자, 저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세요. 두 번째 12절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방인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자기들은 거짓말하고 자기들은 속여도 김 목사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면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들보다는 더 선하게 살 걸 믿는 거예요. 선하게 살 것을.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더라 난리가 나지요. 제가 만약에 슈퍼에 가서 막 물건 훔쳐가지고 들켜봐요. 신문이 날 거리요. 목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냐면,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살아셔야 되는 거예요. 비방할 걸 찾아도 비방할 것이 없는.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냐면은 저 히브리 저 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를 모함해서 끄집어 내리려고 나라 일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국사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아무런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요. 다 흠좀 잘 골랐더니 아무런 흠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래서 다니엘을 국사를 논하는 일에는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으로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흠이 없도록 살았다는 건요,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까요?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하나님은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흠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흠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11절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빨간 줄. 인간의 제도라는 것은 국가를 말해요. 국가. 이렇게 나라가 있을 때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동사무 다 있습니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제도를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빨간 줄,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 위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투덜거리면 안 돼요. 대통령을 막 탄핵,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대통령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선거를 통해서 됐으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세우신 분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가장 욕을 하고 데모를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어? 제멋대로 사는 거 아니야?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이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바꿔야지. 인간의 모든 제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왕들에게, 총독에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자, 악한 왕을 세웠을 때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지. 그 사람을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배우면 되는 거지.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그거를 보라는 거지. 심판하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시지요? 나는 내가 강단에 나라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편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면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막 대통령을 욕하고 당신 나중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 심판하세요. 내가 세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믿는 사람의 삶이지. 내가 끄집어 내리고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말씀 바꿔야 돼요. 그럼 이 말씀 이렇게 절대로 데모하는 데 가지 말아요. 나라 비판하지 말아요.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제도는, 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하되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 기도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막 대통령을 욕하고 끄집어내리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자, 또 읽어봐요. 15절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종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술을 마실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유익하냐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니까 덕을 세우는 일을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방종하면 자유가 있지만 방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자유가 있지.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슨 덕이 되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덕을 세우는 데 살아가십시다. 덕을 세우도록.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또 읽어봐요.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딱 결론 17절 말씀. 자,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늘 17절의 결론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해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 존대하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자, 두 번째 18절이죠.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자, 사원은 종이에요. 종은 자기 주인을 욕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비방하면 안 돼요. 종은 주인님이 아니면 자기 입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를 고용한 사람이 주인이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절대 사장 욕하면 안 돼요. 그럼 왜 그 회사를 왜 다녀? 떠나가야지. 나를 고용한, 나를 채용한 사람이 사장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종은 주인이 까다롭든지 뭐 순하든지 순종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땅의 모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믿고 안 들어서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종인데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아멘이세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인 부모를 공경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거짓말이지. 예수 믿으면서 부모에게 잘못하는데 뭘 하나님을 불러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부모에게 잘못하는데, 아니 회사의 사장님한테도 엉터리 사는데 뭘 하나님을 믿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주인이 사장님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있는데 순종하고 공경하는 걸 배워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사환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이것을 잘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장님도 안 섬기는데, 보이는 부모한테도 엉터리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지요? 읽어봐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부당하게 고난 받아도, 내가 잘못 없는데도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왜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나를 욕하지만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우린 못 참아요.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세상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또 읽어봐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모델이 되신 예수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으라, 그런 얘기예요. 우린 참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은 예수님 닮은 게 제일 잘 믿는 거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제일 잘 예수를 믿는 거니까 오늘 샘플이 되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22절이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십자가를 지었어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욕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었는데, 읽어봐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 죽으신 이유는 그렇게 욕심대로 살지 말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빨리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 빨리 예수님 바라보고 고개를 떨궈야 돼. 하나님은 화가 나서 막 주먹을 휘두르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예수님 참으셨지요.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요. 알았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린 참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억울한 일을 만나면 펄펄 뛰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결론 25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인 줄 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가장 세상부터 악하지, 가장 이권 때문에 싸우고요, 욕하고요, 아주 깍쟁이 같이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편을 돌려대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가 되면 심리를 가고 멍청한 바보들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시네요. 너 10원 손해났냐? 내가 100원을 채워주지.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지. 예수 내게 팽개쳐 버리고 십자가 다 팽개쳐 버리고요, 가장 화나는 대로 그렇게 분을 잘 내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비방을 잘해요.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있잖아요. 부당하게 매를 맞아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으로 참아야지. 우린 바보가 돼야지.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면서 손해고 다 알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 절대 손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10배를 100배를 채우십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그래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참고 욕을 먹고 내가 없이는 살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